평상심이도라고 합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닦아서 이룬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도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도를 가지고 도를 닦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듣고 단박에 몰록 언하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드러나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마음 이대로 이미 부처인데 다시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 이대로가 한 법이요 부처요 도요 진리임을 깨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과학자, 박사들이 전부 벌써 다 성불하지 않았겠습니까? 불교는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누가 깨달았다, 체험했다 해도 내가 깨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거 칠부로의 성불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불해야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성불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깨달음을 중생의 이익을 위해 널리 전법하고 회양하는 것이 불교요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심합니다.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지 선지식들은 어떻게 하면 어긋난다고 설법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이 도요 순간순간 도안임이 없고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닌 주객불의의 있는 그대로가 열애의 생명이요 각이요 부처요 도요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나누어 보지 않는 것이 무심이요 무심이 도입니다. 일상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기 이전 있는 그대로의 실상, 생명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무제가 닮아 조사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째가는 것입니까? 달마대사는 진리는 확연하여 아무것도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보이라면 일체가 법이어서 어렵지 않으나 법을 말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한 법이 삼라만상의 만법으로 드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법 아님이 없으니 무엇이 성스럽겠느냐는 말입니다. 참된 깨달음의 경지는 깨달음마저 초월하여 이것뿐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무심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현상적인 모든 만물이 허상인 줄 알면 있는 그대로의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일체 만물이 실제한다고 알고 살아왔는데 일체 만물은 변화하는 현상일 뿐 실체가 없는 헛개비라고만 바로 볼 수 있다면 즉견열애요 있는 그대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선사는 어떻게 깨쳤고 어느 스님은 어떻게 깨쳤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요 망상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안고 걷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요 현존이요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아르마리로 이게 깨달음이로구나, 이게 도로구나, 이게 공의로구나 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어떤 상으로 잡고 있으면 전부 다 망상입니다. 어록에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눈으로 보고 말하는 데 있고 손으로 잡고 발로 걷는 데 있다. 이건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 넘어 낙처를 봐야지 말 따라가면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것뿐 이라고 표현하는 이 방편 언어보다 진리를 더 직설로 단순하게 가리키는 지칭 언어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공간을 벗어난 바로 지금 여기 이겁니다. 이거라는 말입니다. 청사는 늘 푸르다. 이 한마디에 모든 번뇌망상이 모두 다 사라지고 이 하나의 법만 밝고 밝아 또랑또랑 명백하고 확연합니다. 청사는 늘 푸르다.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요, 본래 마음이요, 본성이요. 바로 지금 여기 이거라는 말입니다. 청사는 푸르다 하는 이 한마디에 곧장 통해버리면 그냥 이것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의 일이고 이 하나의 법입니다. 항상 늘 나와 함께하는 이겁니다. 이뿐입니다. 지금 여기 현존이 나입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것은 있는 그대로 열애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눈 감으면 깜깜한 줄 알고 눈 뜨면 밝은 줄 아는 이것, 물 마시면 차고 더운 줄 아는 이놈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개합해야 견성이요 각이요 깨달음입니다. 견성 후 둘이 아닌 열애의 안목으로 하는 공부가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깨치고 나면 깨친이의 수행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누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가, 탁자를 내려친다든가, 주장자를 들어보인다든가, 이것이 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입니다. 마음 공부는 꾸준히 자기에게 감이 오는 법문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언어의 말끝에 화련되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화선을 창안한 대해종고선사 회상에는 소속으로 법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 법문을 듣고 언화대오한 제자들이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능염경의 원통품에 이근원통이 나옵니다. 이근은 항상 열려 있어 귀로 밖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걸림없는 원만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근원통의 수행법입니다. 의상대사께서 화엄경 법계도를 설하면서 행행본처 지지발처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본래 그 자리이고,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이고, 가도 지금 여기뿐이요, 도착하고 도착해도 지금 여기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깨달아도 지금 여기 일이요, 못 깨달아도 지금 여기 일이요, 여기 이 자리요, 지금 여기 현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이 자리고 살아도 이 자리입니다. 100년 전의 일도 이 자리요, 1000년 후의 일도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을 해도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밤에 꿈을 꿔도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일, 여기뿐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해도 이 자리, 불행해도 이 자리, 과거 일도 이 자리, 미래 일도 이 자리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한바탕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그냥 늘 그 자리, 지금 여기 현존이요, 각이요,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를 따로 찾아야만 되겠습니까? 도를 따로 찾아야만 되겠습니까? 몽땅 전부 내려놓고 그냥 푹 쉬면 이것뿐, 지금 여기 현존만이 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현상만 있을 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는 무아인 줄만 알면 그게 바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열애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열애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엄경에는 불심 충만어 법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몸은 법계에 두루두루 충만하여 그냥 온통 부처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 같다고 했습니다.
텅 빈 밝은 거울은 온갖 모습들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춰줍니다. 거울에 나타난 그 모습들은 항상 거울과 둘이 아니게 하나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일체 만물은 둘이 아닌 불의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거울이 텅 비어 있지 않으면 모든 모습들을 비출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서 모든 만물과 더불어 둘이 아니게 대기대용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과 하나요, 산을 보면 산과 둘이 아니게 한 몸이요, 바다를 봐도 바다와 하나요, 내 마음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마음은 통째로 한 마음이요, 전 존재라는 말입니다.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깨달음이란 분별심을 떠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분별은 낯설어지고 실감으로 다가온 체험이 낯익어지면 공부가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도부리는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니까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맞고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중도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분별해서 나누어진 세상 만물은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성이 없다는 진실을 체험하여 제법이 무아임을 체득하면 어찌 열애의 안목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열애의 안목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깨달음은 불이중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안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자성이 스스로 본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분별이라는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중도불이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란 육체의 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의 안목이 열리어 심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체험, 경험이 있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심한 법안이 생겨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옛날 전라도 나주 다보사에 계시던 오와 큰 스님께서는 열반 하루 전에 내일은 내가 생을 마치는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스님들은 오와 스님에게 열반송을 쓰시라고 말씀드리자 오와 스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출생송을 쓰지 않고 태어났는데
무슨 열반송을 쓰느냐고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이제 우화스님이 쓰지 않은 우화스님의 열반송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주장자를 들어보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피는 봄도 봄이 아니고 부르는 이름이 봄이요,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도 가을이 아니고 부르는 이름이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